오늘 이제 룻기서 2장을 통해서 교회관 그리고 목자관이 풀어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해주시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간의 관계를 똑바로 우리가 이제 세워져가는 십자가인데요. 자, 이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막이라든가 이제 뭐 성소라든가 이렇게 성전이 나중에 세워진다든가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런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는 곧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목자관, 교회관으로 보자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주님과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나오미를 지금 이제 목자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이제 우리 보아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다윗의 이제 족보의 세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나오미가 이삭을 주스러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뭐라는 우리의 친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을 하면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란 말이에요. 제가 목자관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교회관이 뚜렷해짐으로 목자관이 뚜렷해지니까 이 목자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이 보아스의 친족의 밭으로 가라. 갔을 때에 이제 8절을 보면,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요, 정혼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아야 결혼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발견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빌립보서 3장인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 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예, 발견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 것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 고집이나 내 모든 욕심이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이삭 죽기를 할지언정 이삭 죽기, 하나님의 말씀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내 안의 양식이 채워질 수 있고, 내 안의 양식이 채워지면 내 삶에도 축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발견이 되어졌죠.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제 이제 일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나오미네 집에 이렇게 따라온 이런 소녀인데 그 소녀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삭을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랬거든요. 네, 은혜를 베풀어 줬다. 네. 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편리한 대로 말씀 한마디 한 구절 받아가지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와 긍휼이 입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데요. 6절을 보니까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예?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나면 아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목자가는 누가 나오미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가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는데 거기 가서 발견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이 지금 누가 보아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원들이 알려줬을 때에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입혀졌는데, 자 뭐라고 해요? 초에 가서 같이 찍어라. 뭐 목이 마르거든 물도 같이 마셔라. 여기 있는 사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괴롭히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이런저런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편에 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 편에 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정된 자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했을 때에 함부로 한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로부터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각시켜서 나 같은 죄인인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늘 얼굴을 땅에 대는 낮은 자의 자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알아요. 오늘 보아스가 이미 이 룻의 모든 행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네가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한 거를 내가 다 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1장에서 봤죠. 계산도 없고 자기의 이익도 없지만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어떻게 헌신해 왔고 이걸 다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얕은 계산 갖고 세상살이하고 얕은 계산 가지고 신앙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고 목자간을 이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접수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한 거 내가 다 안다. 다 들었다. 분명히 내가 다 네가 이제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중보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못되게 굴면 못되게 군 것에 대한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악을 심었으면 내가 똑같이 당해요. 내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당해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욕을 하면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니까 네가 그 판단한 남 정지한 그대로 판단한 그대로 너도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잘못하면 그 며느리하고 똑같은 걸 받아야 돼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똑같이 받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선을 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한테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목자간이 삐뚤어져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가 바로 가르쳐 줄까요?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변하기까지 중보기도 하겠죠. 근데 나오미가 늘 그 룻에게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니까 뭘 합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3장을 가서 보면은요, 깜짝 놀랄 사건이 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내가 이제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나오미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목자간이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목자간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르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반드시 누가 목자간이 있어야만,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이 목자간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는 바로 이 목자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오늘 보아스가 감동을 해서 내게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자, 우리로 말할게요. 너는 항상 착해.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칭찬이 내게 들려왔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런 사람, 룻과 같은 이런 성도 뭐라 했냐면 더 내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하셔야 물질로부터 갖가지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우리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룻의 굉장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은 기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냐 하면 늘 내 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그거는 구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모습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진 자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관계는 빗나가 있고, 교회관도 빗나가 있고, 목자관도 빗나가 있고, 주님과의 이것도 모두 빗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늘 말이 많고 내 이유와 내 이론이 앞서는 거예요. 룻은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하면서 아까 첫 번째 나는 이런 이방 여자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고백했죠. 두 번째 룻의 고백인데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내가, 자, 이렇게 우리 좀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 나는 모래알같이 많은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 축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비천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입혀주십니까? 어째서 이런 위로를 하십니까? 어째 이렇게 나를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오늘 이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은 나오미를 통해서 어디를 갑니까? 나오미가 지정해 준 밭으로 갔을 때에 신랑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눈에 띄었어요. 정원 단계라 그래요. 성경에는 정원이 있고 약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요. 발견되는 순간이 있고, 정원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건방 떨다가 복을 조금 받고 나면 건방 떨다가 이혼당합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이혼당합니다, 여러분. 예, 이혼당했을 때 비참해요. 비참해요. 우리 교만할 거리가 없거든. 예.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하고 한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에 뭐 찍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런 다음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에서 죽게 하지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이제 축복 교회를 통해서 첫째,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갔다 보니까 교회에 왔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신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왔다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요? 신랑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다 버렸다. 그것처럼 발견이 되어지고 나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얼마나 가난해요? 빈걸로 돌아와서 이삭 죽게 하는 인생이 오죽합니까? 그런데 한 상에 먹고 마심으로 이제 배불리 먹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줬는데 뭘 한다고요? 이 신랑이 이제 큰 은총을 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총 어떻게 베풀어 줍니까? 소년들에게 뭐라 그러지?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줌에서 뽑아줘라. 뽑아버려라. 그리고 저 딸에게 지금 죽게 해라. 그러다 보니 이삭을 주셔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이 든데, 예?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풍성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로 말을 할게요.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만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뭘 이렇게 해주셨다고는 막 고백을 하지만 그 주님의 의도를 몰라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의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주님은 이 이제 은총을 통해서 이 여자가 지금 가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참 정말 이 은혜가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이 지금 이거 이삭을 죽게 하지 말고 중으로 쳐서 줘라.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다 떨어보니까 한 공기가 된 곡식이라고 보자고요. 두 식구가 먹기 힘든 하루하루 인생이에요. 그런데 줌으로 쳐서 주는 것을 갖고 왔을 때는 한 대박이라고 보자고요. 한 대박이 되고 나면 둘이 먹고도 충분히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남아요. 자, 이제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참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내려가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방을 떨어요. 기도가 줄고 안일에 빠져버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룻의 행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신랑하고 멀어져요. 그런 다음에
네.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자간이 없어요. 목자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3장에 내려가서의 놀라운 축복에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줌으로 쳐서 주는 인생,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풍성해졌다고 해서 여기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정리합니다. 이 룻과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기독교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이방인인 거예요.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루살렘의 그 유다의 그 성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피로가 앞주고 사신 교회를 나오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와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야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야만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는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룻과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곳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날마다 이렇게 이제 길을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 지금 그 연결을 해주는 건 누구예요? 나옴이란 말이에요. 나옴인데 여기서 지금 은혜를 입혀주는 거야. 신랑을 만나게 되고 발견되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미 신랑은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각자의 모든 행실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들렸다. 여호와께서 이걸 갚아주시길 원한다. 갚아주시길 원한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밭에 가서 보니까 자꾸 이제 신랑하고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한 식탁에서 먹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자꾸 더 낮아지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요? 이 모든 사람보다도 정말 낮고 천한 나를, 이 하인들보다도 가장 더 이 하인들만도 못한 나를,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이런 자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에서 줌을 쳐서 줄 때에 그날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입을 여는데 상담 안 해. 근데 저는 상담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모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고쳐야 될 부분, 어떤 또 변제 이러이러한 부분들 요구하는 것들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섬김이죠. 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회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에서 또 자기 먹고 남은 것에 대해 배불리 목자를 섬기죠. 오늘 목자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시어머니에게 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2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저 무덤에 있는 시체를 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이 죽어있고 행실이 죽어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 편에 서서 죽은 행실 고치기 원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회개하면,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다.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있는 밭은 곧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있는 밭이다. 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누가? 나오미,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나오미, 룻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항상 어디서 가도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고 소문도 들려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났을 때에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 거기에서 남은 곡식들 전부 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 배불리 먹은 것들 갖다가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는 장면,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에 이 목자간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목자와의 이제 시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시어머니 역시도 뭐예요? 그도 복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나오미가 신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주님에게 칭찬이 들려오는 사람이 되기를, 앞뒤가 다른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내가 너 시어머니한테 한 거 다 들었다. 이제 나중에도 그럽니다. 나이가 있었든지 없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선을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간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삐뚤어지면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목자간이 흐트러지게 되면 목자로부터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복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간 목자간은 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자가 이제 갈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룻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대로 와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한테 와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